네, 주님께 사랑하신 우리 아대포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았을 줄 저는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무엇보다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요즘을 보통 흔히 지식 정보화 시대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지식들, 방대한 정보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 신앙에 관한 지식 역시도 얻으려고 노력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신앙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급격히 성장해지고 더 성숙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분별되지 않은 지식, 바르지 않은 지식, 온전하지 않는 신앙 지식은 오히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누구보다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절하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만큼 열심히였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들만큼 하나님에 대해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을 지키기에 열심을 다했던,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쳤던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온전하지 못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그들의 온전치 못한 지식으로 인해서 인류 최대의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진 자라고 하더라도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맛도 못하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지혜예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열심을 다하고 우리가 무언가 열심을 다해서 좋은 결과물을 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끝이 없으신 그 지혜와 구원의 경륜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나 자신을 우매한 짐승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9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한이 없으세요. 그분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분께서는 우리와 형질 자체가 다른 분이라는 것이죠. 기원도 다르십니다. 시작과 끝 역시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거하시는 곳 역시도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세상 만물 어디에나 계신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으세요. 분명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이전은 어땠습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어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자신을 항상 드러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기존에 가졌던 지식이 잘못됐구나, 내가 기존에 가졌던 인식이 이게 완전 틀렸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을 100% 다 알 수 없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 보시길 바라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도 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나도 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그 부요함이 너무나도 깊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증량할 수도 없어요. 사람들은 그저 내가 조금만 무언가를 더 알기만 해도 쉽게 스스로를 그래도 내가 이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 알지, 내가 이런 자격증을 땄으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전문가지 라면서 내가 나름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으로, 지식과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은 사람으로 여기면서 쉽게 교만에 빠져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로 하여금 자랑치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나는 정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께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겸손해지는 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분께 감격하고 있는 거, 그러한 하나님의 깊은 부분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 것입니까? 대체 사도 바울은 어떤 하나님의 것이 깊기 때문에, 매우 깊기 때문에 지금 이처럼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지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풍성함에 그는 감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지혜, 지식, 풍성함은 모두 다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모두 다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풍성함이 매우 깊은 것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어요. 감격하고 있습니다. 놀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인간의 제한적인 지적 능력으로는 결코 모두 다 이해하기란 요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감탄하고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또 설명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라요. 지금 33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리고 뭐라 나와 있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그 결정이나 그의 백성들을 섭리하는 역사들을 우리는 감히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이, 이것이 막막하거나 답답한 상황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기껏 믿고 맡겼던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어렵게 한다고 하더라도, 하다못해 내 가정 가운데에서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또는 부모님에게 온갖 헌신을 다해서도 그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마치 지금의 끝인 것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우리가 감히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능력과 지혜가 제한적인 인간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불가사의한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요 섭리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은 주님의 영역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삶은 주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내가 감히 판단할 수 없고 내가 온전히 다 알 수도 없으며 내가 감히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삶,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러한 삶은 주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신묘막측한 계획하신 가운데 놓여있는 축복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삶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그래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구원의 길, 하나님의 섭리의 길이라는 것은 이 영적으로 무지한 인간의 눈은 감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어떠한 제한적이고도 부족한 지혜와 지식을 아무리 세상적인 것을 끌어서 다 동원해 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 모든 계획하심을 다 깨닫고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이러한 그분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모두 다 깨닫고 모두 다 이해하며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라는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시에 그 놀라운 지식과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는데 만물 가운데 어느 하나에 대해서도 완벽하고 완전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인간이 어떻게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고 아무리 신약이 개발되었다고 한들 우리 인체의 비밀 그 전부를 알아내지 못한 것이 우리 지식의 어떤 유한성과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죄인을 살리시고 죽음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초를 당하신 그 주님의 마음과 그리고 그분의 그 크신 사랑의 행위를 우리가 어찌 다 갚고 어찌 다 헤아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본문 34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지금 아는 자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감히 알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의 마음을 아는 자는 전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더불어 지금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즉 하나님의 모사나 하나님의 중보자, 하나님의 의논 상대 역시도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전문가들이나 그 방면의 경험자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무언가를 찾아서 알아보려고 해도 그것을 쓴 글쓴이가 좀 저명한 인사다라고 하면 믿고 그 말을 따를 수 있지만, 나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말은 우리가 패스하고 다른 유명한 사람이 쓴 말들을 좀 찾곤 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해요. 우리들은 경험자나 전문가를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스스로 계획하십니다. 모든 일을 스스로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행하신 일은 완전 무결하기 때문에 그 누구의 첨언이나 조언이 필요하지 않을 뿐더러 그 누구의 의견이나 상의 역시도 필요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우리 주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넓이와 깊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3절과 34절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판단은 감히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이 행하시는 길은 탐지해낼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절대 초월자이자 주권자로서 만물의 주재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의 찬양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과 그분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찬양의 고백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누구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들과는 다르신 분이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미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지금 말씀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인가요? 믿는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택한 백성들이 이방인이든 이방인이 아니든 모두 다 동일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감춰진 보혜와 보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한 대속함 역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이 아니고선 불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구원은 인간이 그리스도께 어떠한 도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주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룩된 결과물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천지의 주제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결핍되거나 필요하신 것이 단 하나도 없으신 분이세요. 오롯이 완전한 그분의 능력으로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거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받는 은혜라는 것 역시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래처럼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희생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가 지금 1부터 10까지 한번 고생을 했으니까 나는 그만큼 은혜를 내려줄게, 이런 거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빚진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무엇에 빚졌을까요? 우리는 보혈에 빚진 자예요. 구원에 빚진 자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공로를 쌓고 노력한다고 해도 그 구원의 빚에 갚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빚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마귀 사단의 그 권세 아래서 우리가 믿음이 실족할까 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보증해 주십니다. 더불어서 견인하여 주시사 저 천성에 다다를 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당신의 살아 역사하심을 늘 항상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길을 지켜주세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속하는 받은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승리가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선물인 것이지 어떠한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나 우리의 승리라는 것이 주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해드리거나 대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구매한 물건과 같은 것이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5절이 바로 이것을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갖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누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그 누가 승리함을 위해서 먼저 인간의 공로와 노력 등을 쌓아서 지금 주님께 거기에 따른 대가로 구원을 해주실 수가 있겠느냐라고 지금 되묻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런저런 좋은 선행과 봉사를 했으니까 당연히 그 값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 욥기 41장 1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인용한 욥기 41장 11절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란 감히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으시다, 인간에게 의존하실 필요하실 분이 없으시다 라는 사실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된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진실로 구원은 죄인들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고백하실까요? 고람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낮추며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거기에 더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즉 보호하심과 보증이 되어 주심을 받았어요. 거기에 더해서 아무것도 없고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수시로 정결해져야 되건만 늘 항상 죄에 물든 우리들에게 동일한 죄를 반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우리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어떻게 우리가 주님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빚진 자로 시작해서 평생 더 큰 사랑의 빚, 거기에 더해서 더 큰 은혜의 빚을 지게 되었는데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더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길로 양다리를 걸치면서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품 안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말씀을 보니까 만물,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만물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주님께서부터 나왔어요. 뭐로 말미암았습니까? 주님께로 말미암았어요. 우리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영광 받으실 분,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며 앞으로도 그럴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만물은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물은 어떻게 유지가 될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물은 또 그러한 예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죠. 진실로 우리 주님만이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만물을 유지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결국 만물은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이 믿음은 절대 헛되지 않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신경 쓰느라 종교 생활을 하는 우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눈을 신경 쓰느라 거룩한 척하는 우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비록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언정, 그 누가 인정해주지 않을지언정,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견지하고 이렇게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우린 결국 주님께로 돌아갈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슬픔이 무엇입니까? 너가 나더러 주여 주여 했지만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창조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동인이 되어주세요. 만물의 근원이 되어주십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직접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인류의 역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이 무엇입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신약이 무엇입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나요? 성령 인전을 써나가고 있잖아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는 지금도 행하면서 그 역사심을 계속해서 기록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인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인간의 제한적인 지식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역사를 만드시고 이루어 나가시며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바로 그 주님,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들이, 그것도 죄로 얼룩진 우리들이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서 어찌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자체가 무엇이라 말씀드렸나요? 바로 사도 바울의 찬양이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구속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오늘날,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것에 대해서 찬양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는 거죠. 진실로 우리는 절대 초월자요, 절대 주권자이시며 만물의 유일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합니다. 전 인류의 구속사를 홀로 이루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의 당연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모든 영광을 주님께로 올려드려야 돼요. 이러한 찬양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 우리 아대표교회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지혜와 지식과 풍성하게 기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과는 본질상 전혀 다른 존재이며 인간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라는 거죠.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해 불가한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이 주님의 한량없는 무조건적인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는 창조주의자 구원주 되시는 그분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안에 거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겸손함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의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되었든 간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부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욕심, 썩어 없어질 옛 습관을 부인하세요. 자꾸만 솟아오르는 옛 감정을 부인하세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과거의 트라우마와 의심, 생각들을 부인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심령으로 말씀이 기준된 삶을,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더하시는 기쁜 하나님의 지혜가, 기쁜 하나님의 지식이, 기쁜 하나님의 풍성함이 가득한 우리 아대포의 교회 권속들의 축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